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 텐데요. 질문을 들으시면서 답을 잘 생각하셨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보세요. 무슨 질문이냐면, 천국이라는 생각할 때 천국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이 들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이 들릴 때, 천국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걸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같이 들으니까 모르겠네요. 네. 천국 하면 뭐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요. 환경적인 걸 보면 뭐 황금길 대단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석들, 성전, 또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영생, 찬양, 뭐 찬양에는 천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가는 곳을 생각합니다. 뭐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그런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이 있는데 정금인데 유리같이 맑다. 정금이 얼마나 정하면, 깨끗하면 유리같이 맑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이 있고 그 안에서 천사가 있고 찬양이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악기 소리도 들리겠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동원해서 천국을 생각하면 환경적인 걸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황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요, 걱정거리도 생기고요, 근심거리도 생기고요, 아픈 일도 생기고요, 괴로운 일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이것저것 다 벗어나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다 접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은 동의는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제가. 좀 이 세상에 좀 그것도 좀 보고요, 경험해 보고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다리면 좋겠다, 예수님 좀 이따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삶 속에 정말 너무 오늘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고된 일이 많으면 오늘이라도 정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면 좋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80%가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80% 중에 56%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3%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신,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대답을 했던 그 56%, 정말 그 56%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믿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참된 구원을 얻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하직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의 영이 천국에 가겠는가? 그런 확신이 100%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은요, 다 가야 되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을 다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곳에는 불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느냐라는 겁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인생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거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냥 영원토록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통해서 천국이 왜 천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 2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를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뭘까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뭐 고통이 없고 뭐 다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늘 살아 계시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말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그 먼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야지. 이 세상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그 영생하는 축복, 내가 그거 있으니까 그거 믿고 오늘도 그냥 참고 견딘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힘들어도 참겠다, 인내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는 거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죽어서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천국을 오늘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이거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죠. 우리에게 천국이 어딘가 어떤 곳인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볼까요? 읽지 마시고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계신 그곳.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다면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씀은요, 표현은 힘든 일을 많이 하거나 땀을 흘리고 난 후에 아주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진자라는 말은요, 어려운 만큼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낙이나 소와 같은 그런 막중한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저런 세상의 짐에 짓눌려서 오늘도 그것을 지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사회에서요, 때로는 또 교회 안에서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쌓이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좀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싶은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게 와서 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오늘 쉼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그런 장면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약속했던 그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매천년 동안 약속되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와서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라 하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 부활을 연상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영원한 천국에 살 곳, 그 천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 시민권이 우리가 죽어서만 유효한 게 아니고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시민권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 시민권이, 천국에 대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시민권이 주어져서 오늘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시민권은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시민권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 앞에서 선서하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이 아닌 이상은 그 순간에 시민권이 주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그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 권리와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특권이. 그 특권을 좀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할 일을 하는 것이냐?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아니죠,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려고? 아니죠. 그 모든 것의 중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저 앉아만 있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저 외국 땅까지 가서, 먼 곳까지 가서 내 돈 들이고 정말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도 아니고 올 것이다도 아니고 가까이 왔느니라. 온 건지 안 온 건지 헷갈리게. 근데요, 이 말은 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쓰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쿨쿨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가룟 유다와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벌써 이미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꼭 죽어야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어서야만 가는 곳이라면 복음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삶이 이게 복된 삶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복음된 이유는 물론 우리에게 영생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인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원어를 보면 얻고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단어는 벌써 완료형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벌써 게임 끝이라는 얘기예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우리들, 이 땅에서 신앙인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비디오를 봤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4분 30초 정도까지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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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살짜리 소녀예요. 보신 것처럼 가족이 8명이고요. 너무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침대가 2개밖에 없대요. 남동생 2. 때로는 집이 없어서 홈레스 쉘터에 가서 살기도 했고요. 차에서 온 가족이 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얼굴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이 젊은 친구가 이런 웃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차에서 잤는데 그 차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집에 소파도 없고요. 그냥 피크닉 갈 때 사용하는 그런 의자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게 있어서 또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제 인터뷰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매가 얘기했지만 그 심사위원이 얘기를 하죠. 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보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웠어요. 이제 참 감동이 됐죠. 그래서 보면서 울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자매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 심사위원 중에 그 여자가 있죠, 중간에 케이리 페리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신도 자기 아버지가 순회 목사였는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려서 자기도 너무나도 가난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자기가 13살 때 기타를 사줘서 그때부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제가 갖고 온 이 기타도 교회에서 사준 거예요. 교회. 이 어려운, 이 힘들게 어려운 살았던 이 자녀가 지금도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젊은 소녀가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회라는 곳,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곳에만 오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반가운 사람이 있고 악수만 해도 그냥 얼굴만 봐도 즐겁고 위로가 되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케이리 페리라는 가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예전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전도사님이요, 우리 집사님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요, 이모들이요, 삼촌들이요, 형들이요, 누나들이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정말 교회라는 것이 없었다면,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간증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천국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그랬더니 자매의 그 어린 소녀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얼굴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는 정말 이런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부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렵진 않은가?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또 이랬군, 또 그랬군.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천국이 어떤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게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아마 교회 몇 년 다니시면 다 알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나의 역할이 뭐고 책임이 무엇이다라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나예요, 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자랑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나를 나타내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묵살하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요, 어때요? 연합하기보다는 상처 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또 저 비디오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정말 옷에 뭐가 묻으면 어디다 넣습니까, 여러분? 낙스에다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빨잖아요. 나를 그냥 좀 넣었다가 뺐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냥 넣었다가 빼서 새 사람이 돼서 너무나도 정결한 사람이 돼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스트러글도 있다라는 거죠. 나를 그냥 좀 뒤집어 까가지고요, 그냥 깨끗하게 좀 그냥 청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정말 예수의 보혈로 좀 그런 정결함이, 깨끗함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말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잘못하는 것도 많고 불순종하는 것도 많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물론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 회개의 중심에, 가장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주 원인이 뭐냐?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주님께서 왕이 되신 그곳이 천국인데 나는 오늘 누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회개의 중심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왕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많아요, 이런저런. 그러나 그 중심을 파고 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나예요, 나.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나가지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제 성금요일 지내고 부활절 지내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좀 그치지 말고요, 정말 우리 안에 그냥 그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좀 먹먹함이 있고 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때요, 제가 어떤 주위에 있는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번에 1부 갔다가 설교하고 2부 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3부로 와서 설교를 했더니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에만 혼돈이 되고 영어로 했다 한국어로 하니까. 그래서 아는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면서 막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기도드리면서 얼마나 또 울컥하면서 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요, 그냥 사순절 지나면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 40 아니고요. 좀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데코레이션도 너무나도 멋있게 해놓으셨잖아요.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멋있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좀 나도 모르는 이 울컥함이 좀 용솟음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가지고요, 나 같은 거 뭐 있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맞아요. 힘들죠, 어렵죠, 고달프죠. 얼마나 그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그 짐을 나 혼자 홀로 질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좀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동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자매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19살이에요. 19살이면요 정말 천방지축일 때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 큰 웃음을 지면서요, 그것도 감사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 모습 보세요. 웃으면서도 그 안에 눈물이 나오잖아요.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정확하게 못해도. 그런데 그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환경적인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욱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 앞에 서가지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너의 말을 들을까, 어떤 것이 옳은가 니들이 생각해봐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겁장이들이요, 예수님 잡혔을 때 나몰라라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회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권세를 가졌던 공회원들보다, 그 공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요, 돌 맞아 죽어가면서요,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 절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을 신뢰했더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정말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딛고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한테 사기치고 아빠한테 사기치고. 근데 나중에 다 봤죠. 삼촌한테 사기당하고 또 자녀들한테 사기당하고. 그는요, 평생 자기가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사기까지 치면서까지 폭을 뺐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내 수고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가 다 했는데 살다 보고 이제까지 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더라라는 거지요. 나를 이제까지 기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돌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보호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더라. 그걸 깨달았더니 기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성도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빅뱅의 그 승리 때문에, 정준영이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난리가 났죠. 한동안 텔레비에서요, 젊은 사업가로 또 유명한 가수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젊은 친구 이제 30살이래요. 근데 이제 인생 망쳤죠. 끝났죠.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카톡 그룹에 또 아는 사람 중에, 지인 중에 정치가도 있고 그래서 또 백도 있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망했습니다. 폭삭.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순간에요,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는 친구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잘하는 친구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친구가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뒤통수라도 한 대 치면서 야, 그러면 되겠어 하고 좀 좁혀면서까지 하면서라도 그냥 그 복음을 좀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잘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들을 비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신앙 안에서, 삶 속에서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려고 할 때, 내가 실수할 때, 물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그 비디오 보셨잖아요, 좀 아까요. 그게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그런 방송이에요. 근데 그곳에서요, 그 젊은 자매 하나, 19살짜리 하나를 통해서요, 미국 지금 학교마다 복음이다, 기도다, 뭐 이런저런, 또 동성이다, 뭐 이런 여러 문제가 많은데 그 국영방송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 자매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회자 중에요,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왼쪽에 있던 그 흑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경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고요. 거기서 교회가 나고요. 아멘이 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을 오늘 경험하면서 살았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비디오 요새 뭐 유튜브다 보면 이런저런 뭐가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87세,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밴에 타야 되는데 막 힘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 가스스테이션에 왔다가 보니까 뭐 주머니에 손에 음료수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사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내서 그분을 차에 태워주느라고 세 사람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요. 근데 경찰관이 지나가던 경찰관이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하고 왔다가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것도 큰 방송국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할머니를 안전하게 차에 앉혀드립니다. 근데 할아버지가요, 그 할머니가 끌던 워커를 들고 가면서 받아서 가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나는 100살이야. 대단하시더라고요. 허리도 꾸주부꾸정하신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젊은이들이 가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진으로 또 나온 게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긴 에스컬레이터더라고요. 백화점 같아요, 미국에. 80세가 훨씬 넘으신 할아버지가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고 그냥 그렇게 어물쩡어물쩡 있으셨나 봐요. 예전에 거기서 다치신 경험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23살짜리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할아버지 팔짱을 끼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요, 긴 에스컬레이터니까 할아버지가 무서워할까봐 계속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아, 할아버지 모자 멋있네요 오늘. 그래서 할아버지가 편안히 내려가실 수 있도록. 근데 마지막에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친구도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요 그렇게 배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요. 23살짜리 건장한 청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들 하나입니다. 소소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혼내시더라고요. 예배가 그게 뭐냐? 아니, 열심히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열심히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누굴 위한 것이냐라는 거죠. 날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뭐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혼났어요, 어저께.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잘못하면 혼나야죠. 그래야 깨달음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면서요, 이 땅의 천국을 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좀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웃기도 힘들어요. 즐거워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